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이 또 본문의 말씀은 제목, 주제를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사명에 대하여서 지금 계속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상고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2부, 사명의 2부의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또, 주제는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래서 지난주에는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였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 사도가 아니죠. 누가는 12제자 사도도 아닌데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상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 요한께서, 사도 요한이죠. 이분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계셨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께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셨는데 어떻게 증거하셨는가, 이제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한을 사도라는 이 사도를 붙잡고 이 글을 쓰게 하였는가, 이제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주제를 지금 이제 사명을 주제로 해서 이런 주제를 계속 이제 해 나가냐 하면요. 지금은 너무나도 이 말씀, 똑같은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아주 그냥 100가지 1000가지로 다 해석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신학을 가지고 이 해석을 해서 성경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보다 그게 더 심각해요. 솔직히 코로나 별로 안 심각해요. 감기 걸려가지고 좀 아프면은 독감 걸려가지고, 저도 옛날에 독감 걸렸는데 엄청 열 많이 났어요. 겨울에 거의 들어놓았어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독감 이제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 가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못 가요. 왜?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사명은 무슨 사명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올바로 알고 깨닫고 무장하여서 올바로 증거하고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이 본문을 계속 제가 이렇게 이제 잡는 이유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 사도 요한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였는가,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확실하게 하늘나라의 그 말씀을 이 사람이 편대를 들고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도 요한이 자기 혼자 쓴 게 아니겠죠. 네.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기록 연대를 보시면요. AD 85년에서 90년 그 사이에 이제 기록되었다고 보는데, 이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유세비우스는 유대의 역사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 당시, 예수님 당시에 끝자락부터 시작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굉장히 율법에 능통한 그러한 이제 그 당대의 대학자이시고, 이제 그런 유세비우스 이분에 의하면 이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권을 공간복음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생명복음이라 그래서 따로 이렇게 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간복음이 완성된 후에 AD 95년에 유배되기 전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오스라는 분은. 그래서 이제, 유배되기 전이면은 저기 밤모섬에 기한 가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책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다 경험하셨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런 일걸수 일터족 또 예수님의 그 마음에 있는 말씀까지 다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 옆에서 사랑하는 요한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잘 알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무엇을 더 깊이 알게 될까요? 생명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 대하여서 기록하게 되었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자기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기록하고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겠죠. 누가요? 요한은 가장 밀접하게. 그래서 사도 요한, 베드로 이제 그 수제자 중에 한 분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또 가장 오래 살으셨고 지금 다 이때쯤은요 다른 제자들을 다 가셨어요. 다 순교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도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가 다 돌아가셨어요. 바울도 돌아가셨어요. 그래 제일 늦게 이분 계시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딱 정리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신 거죠. 그렇죠? 예. 자, 저자는 이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시고, 그래서 이 저자이신 이 사도 요한을 이제 요한복음 21장 24절은 보면 이 사람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썼다 이런 뜻이고요. 21장 20절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예요? 사도 요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요한은 굉장히 예수님과 밀접한 분으로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요. 요한은 이 요한복음 전체를 걸쳐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땅에서 솟아나고 뭐 하늘에서 내려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단어를 이 요한복음에서 7번 반복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알고 있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35절, 8장 12절, 10장 7절, 10절, 그 다음에 11장 25절, 14절 6절, 15장 1절 이렇게 이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거기다가 계속 7번이나 삽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걸 계속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땅에서 솟아나고 어디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야. 스스로 계시는 분이야. 그거를 이제 나는 하나님이니라 이런 형식으로 이제 쓰셨는데 구약에서 이 의미가 더 깊어요. 그렇죠? 구약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우리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타는 가시나무 뜰기 속에서 모세에게 계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형식이라는 거예요. 더 많아요.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말씀을 창세기 17장 1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서 3장 12절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어떻습니까? 이 모세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엄청나게 신비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그런 묘하지만은 너무 아름다운 것으로 느껴지지 않으셔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뭔가 너무 막 아름다운 게 막 이렇게 그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 본서에 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이제 이 모든 기적, 예수님이 뭐 이 땅에 오셔서 행적에 대해서는 이 세상 책을 다 써도 부족하다 할 정도였잖아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그 기적을 기록하시면서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에 더 초점을 두신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더 많은 초점을 두어서 기록하면서 표현을 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더 생명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의 이 기록은 기준이 땅의 것보다 천국, 즉 생명에 관한 기록을 집중적으로 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 기록은 그 시작이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이분은 계신 분이었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로 로고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인데 이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이제 여기에서 창세기 1장 1절과 또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는 창조가 시작되는 시점에부터 시작한 것이고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의 이 태초는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이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지금 다르죠. 그만큼 이 요한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깊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굉장히 멋있는 분이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탄생에 의해서 그 존재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탄생,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도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창세기 1장 1절은 뭐 하신 분이라고요?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존재가 시작이 되는, 물론 내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내 존재의 시작은 그때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부터도 다르다. 예,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그 사람의 몸에서 나시기 전 영원 전부터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조직신학에서는요, 신학교 가면 조직신학에서는 그거를 선제성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선제성.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선제적인 은혜다. 그렇게 선제적인 은총이다. 이렇게도 이제 풀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제적인 은총, 은혜 이런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가는 이 하나님 예수님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 또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펴고 있으니까 한번 5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실게요. 거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18절 5장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열받은 거는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어찌고 난리 났어요. 막 예수님 죽이려고 지금.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니까 그냥. 예. 이 유대인들의 사상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모르시거든요. 아직요. 예수님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이러니까 기감하는 거죠. 기함을.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또 정확하게 깨달은 분인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의 말씀을 예수님을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그랬어요. 만물보다 뭐예요? 만물보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걸 딱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에 대하여서 우리가 핵심적인 맥을 조금, 이분은 이 맥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면, 두 번째로는요, 요한이 기록한 내용은 이분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또 그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가장 큰 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자는 거룩한 성을 따서 하나님이시고, 육신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러한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고 구원받으세요, 천국 가야 됩니다, 교회 나가세요,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작은 말에 하나 있지만은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펼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해 주시다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속성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알수록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겠죠. 내가 느껴질 수 있겠죠. 우리는 육으로 강력하게 육의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기에는 그분에 대해서 지성으로다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잘못 맨날 신앙생활 하러 다니는 거라. 그러니까 고생이 말이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이 고생이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셨는데, 그 성육신 하신 두 가지의 내용을 1번, 2번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시고, 또 인간들을 대신할 무험한 죄 없으신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게 증명되는 게 바로 성령의 잉태하심이 그게 증명이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심은 통로 자체가 다르는 거죠. 지금.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과 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동행한다는 이것은 사실은요, 뭐 삼성사장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아멘이십니까? 삼성사장이 뭐가 저기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영생을 우리는 얻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라니까요. 안 믿으면은 뭐예요?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주제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으려 그러면은 두 가지의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속죄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위기 3장에 나오죠. 흠 없는 수염소 2마리를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그와 같이 똑같이 예수님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따라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래 볼 수 있죠. 또 속죄의 제물로서 전혀 흠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예, 육신의 이 살과 피를 가지고 오셨지만은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러한 대작업을 하셨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몇 마디만 얘기하니까 그냥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예. 제가 어느 분한테 아이고 이제는 교회 나가시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시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믿느냐고, 내 주모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도 못 믿는다고, 뭐 예수님 믿냐고 막. 그래서 절에 간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참나 원 아버지. 네. 그러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일할 때도 묵상이 돼요. 꼭 무릎 꿇지 않아도 머릿속에 뭘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머릿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말씀 공부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을 듣고 그렇게 이제 설교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렇죠? 초신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걸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어요. 저는 왔다 갔다 막 바쁘게 위에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KTX 그래도 이 설교 주제를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면 하나님이 설교 주제를 그 막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그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제를 주셔요. 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만 하여도 주신다라는 얘기죠. 이 땅에서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셔요. 또 영적인 것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다 주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까지 내어놨는데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뭐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라.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셔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항상 기뻐함이 됩니다. 왜 그러세요?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지금 정신이 없습니까? 그렇죠. 당장 문 앞에만 나가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데 불안하고 식당에도 못 간다는 이게 뭐예요 지금? 근데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일이 마땅히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제물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니 뭐 백신이니 또 막 거짓된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이런 환란이 전 세계적으로 전 한국적으로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신 이유는 나를 더 바라봐라. 나를 붙잡아라.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없이는 이 환란을 통과할 수가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지금의 환란은 환란도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대환란은요. 7년 대환란은 전무후무 온 지구상의 환란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사도는 누가 사도는 그렇죠? 또 마태복음 24장에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지금의 첫째의 기근과 지진은 그냥 이제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첫째의 기근과 지진은 지금 일어나는 거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예요, 여러분. 그만큼 큰 환란이 우리 이 눈앞에 지금 놓여 있는데 그 환란을 예행 연습 같은 걸 해야 돼요. 7년 대환란 들어가면 지금보다 더 정신없는 역병들이 올 겁니다. 그리고요, 이 코로나, 지금 21세기에 코로나는 하나의 역병이거든요. 중세는요, 그 흑사병으로 인하여 전 유럽의 사람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이 역병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역병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마다 뭡니까? 거기에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다른 메시지가 없어요. 너희들을 뭐 나한테 재물을 많이 바치라.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 역병이 돌 때마다 주님의 메시지 딱 한 가지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회개해도 걸립니까? 괜찮아요. 걸리면 어때요? 또 안 걸리면 또 어때요? 뭐 안 걸렸다고 나는 죄가 없고 걸렸다고 난 죄가 있고 그 생각 자체를 고쳐야 돼. 그거 자체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면 주셔서 또 회개해서 그 사람을 연단해서 더 정화시키는데 그 초점이 있다면 코로나는 축복이지. 그렇잖아요. 네. 코로나는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코로나 가지고 너무 막 그냥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조심은 해야죠. 단돌이도 하고 소독도 많이 하고 이렇게 떨어져 앉고 이런 건 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를 엄청 하거든요. 지금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자식, 기도하는 교회는 안 망해요.
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모든 여정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손을 잡고 그 펜대를 잡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다. 그 제물 가닥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궁극적인 입장입니다. 이 해방은. 우리는 그 해방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요. 영적 성장 과정에서 볼 때에. 네. 또 우리가 말이죠. 이 마지막 때는 거짓 목자가 있고 또 신실한 목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능력을 행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는 그 한 분류가 있었고 또 너는 나를 위해서 물 한 그릇 주고 그 먹을 거 입을 거 줬다. 언제 주님 우리가 그래 하였나이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작은 소자에게 물을 한 컵 주는 게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말씀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알려준 것이 성경 핵심 진리였거든요. 그 8가지 기본 진리가. 그래서 그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경으로 잘 무장하여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익은 열매 목표를 향하여 가야 된다. 이래 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좀 지금 내가 좀 부족하고 좀 여러 가지 아직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앞에 이런 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큰 밝은 빛된 진리를 말씀을 공부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이제 우리는. 네. 그만큼 이 마지막 때의 이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냐 무턱대고 천국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서 예수님처럼 익은 열매가 되어야 천국 간다라는 걸 너무너무 정확하게 공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고 볼 수도 없고요. 교회를 안 나오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안 가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숨어서 정말로 지하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중보에 기도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또 절제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을 하나님 천국 데려가시지. 보이는 데만 열심히 화려하게 일했다고 천국 데려가십니까? 그것 또한 우리의 착각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착각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네. 그런 이제 하나님을 아시고 오늘 이 사도 요한처럼 또 누가 같이 또 사도 요한 사도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밝은 빛이 무엇인가 익은 열매가 무엇인가 계시록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잘 무장하셔서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가 혼잡한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 이 성경 중심과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분의 빛과 또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는 넘어져도 7.8개 하면서 끝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기도 한번 하시겠어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오늘 오후 5시쯤 되면 다 저기 위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늦게 도착하고 첫 번째 강의는 오늘 6시 반에 있어요. 6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이제 계시록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꼭 들으셔야 돼요. 자, 저녁 강의부터 이제 하고 오늘 조경도 목사님 내일 오시는데 이제 또 강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10장입니다.
예, 박상태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죠? 학정이 나가지고 못 오신 거죠. 내재 사함 받고 내재 사함 받고서 예수님한테 나의 모든 거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비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거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요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돼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 되시오니 내게 정죄.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도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너의마고 그 크신 사랑 나의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만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님 아버지 자비로우시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이 요한 사도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요한 사도의 손을 붙잡으셨을 것이고 또 요한 사도 손에 있는 펜을 붙잡으셨을 것이고 그 펜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으니 아버지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그 놀라우신 신의 신이여 하나님이심을 더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서 아버지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모든 우리의 문제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다 고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란 사도 요한과 같은 마지막 그러한 진리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또한 사역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용이 깊이가 많은데요. 그 생명에 대하여서 우리 사람에게 합일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그 생명에 대하여서 그 유튜브 기독교 신비주의 1, 2강이 나간 게 있거든요. 그걸 조금 반복해서 들어보셔요. 그러면은 이 생명에 관한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미 나갔잖아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공부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인간 영 속에 합일이 되고 나면 이름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총이잖아요. 이렇게 큰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총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광고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6시 반부터 강의가 있고요. 수요일 날 저녁까지 하루에 2차례 강의가 있고요.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 지금 눈이 위쪽에 지방에 눈이 왔다 하니까 또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형구 형제님. 예. 자,
일어나셔서 59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예물기도와 함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9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아니하시고 주님께 마음과 기도의 모든 제목과 소원을 실어서 드려진 이 귀한 모든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경회를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또한 이렇게 저렇게 아버지여 헌신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생명의 은총을 충만히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는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또한 사업과 직장생활과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귀한 손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사경회를 축복하셔서 모든 이 바이러스로부터 이 자리가 멸균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맑은 물로 뿌려주셔서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귀한 집회의 시간들이 되도록